안녕하세요. 오늘은 식구가 예레미야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식구가 이렇게 하게 됐네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부터 이제 선지서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서라고 하면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총 17권을 선지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예언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눠 보면 대선지서라고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선지자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대선지서라는 것은 뭐 훌륭한 사람이 썼다 뭐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 양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양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선지서는 시간에 따른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이제 헷갈린다는 것이죠. 대선지서를 먼저 앞에 이렇게 그 5권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를 이렇게 성경으로 엮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간과 시간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처음에 성경 개론하면서 이제 공부했을 것인데,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의미로 좀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대부분 이제 이사야 전까지는 시간상의 배열로 이 배열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창조 시대라고 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고, 또 족장 시대라고 해서 창세기 20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에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시간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라고 해서 이제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저희들이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제 왕정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포로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것이 이제 그 17권이 되겠죠. 예, 이게 이제 17권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가서, 이거는 이제 시간상의 배열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가라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5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선지서까지 해서 17권, 그럼 이제 39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서는 그 시간 배열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시간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좀 암기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구분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어디에서 활동했는가.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하나죠.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이제 둘 중에 하나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구분은 그 왕정시대 선지서와 포로시대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듣고 딱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이 3명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외우는 것보다는 적은 걸 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누구지? 후아유,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호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후아유를 이렇게 좀 발음을 바꿔서 호아유 이렇게 하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예,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만나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3명입니다. 호아유 이렇게 해서 누구냐,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이렇게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왕정시대,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중점으로 그 왕들이 함께 했던 그 왕정시대에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활동한 선지자들이 이제 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했고, 이게 많죠. 예, 많으니까 포로 시대 선지자를 외우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를 빼면 다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선지자를 빼고 나면 전부 다 왕정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 선지자를 외우는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포로 시대니까 포로 시대는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앞글자를 따서 에다 학대 말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는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애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에다 학스 말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다, 예, 그러니까 애다 학대 말라, 예, 그 학대 말라. 근데 이게 쓰긴 하지만 예 그런 식으로 외우시고 스가랴를 끼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명 에다 학스 말라 요 선지자들이 이제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셨죠? 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는데 북이스라엘 선지자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후아유, 예, 호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한 시기를 보면 그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로 나누는데 왕정 시대는 많으니까 포로 시대를 외우라고 그랬죠. 예, 포로 시대는 어떻게 외우냐? 포로기 때문에 포로 시대라도 그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예의냐면은 애들은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다 학대 말라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러면 에스겔, 다니엘,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외우시면 이렇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활동했던 그 지역 또 크게 나눠서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선지서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헷갈린 거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이제 오늘 이제 봐야 되는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좀 살펴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20세의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동 시기는 유다왕 요시왕 때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멸망 외우는 거 가르쳐 드렸죠. 예루살렘이 언제 망했다고요? 예, 586년.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죠?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제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7위를 받아야 되는데 7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7위.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그거보다 늦게 586. 예, 하나님의 7위를 못 받아서 멸망했는데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588한 육신 586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586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멸망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그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보지 않습니까? 애가라는 것은 이제 슬픈 노래라는 것인데 그 예레미야 애가는 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생명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슬프겠죠. 예, 그래서 지은 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는 이제 여러 왕들이 걸쳐져 있습니다. 활동 시기가 한 40년 되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의 왕이 걸치게 되는데요. 그 뭐 대략적으로 보면 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 뭐 이렇게 해서 약 40년 동안 이렇게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도 사실 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내용별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그것을 맞추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고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뭐 유인물 자료로 나갈 테니까요. 혹시나 시간별로 나는 예레미야를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요 순서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순서는 이제 그 연도별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6장을 읽고 그다음에 14장에서 16장을 읽으면 이제 시간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시간상으로 혹시나 읽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지서를 좀 그 예레미야 서론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지서의 대략적인 그 내용을 보면 그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종용을 하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고 경고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먹질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고, 망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다시 복음을 선포하죠.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는, 그러한 그 구원의 소망을 이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서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죄에 대한 경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망하니까, 꼭 회개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고, 회개해야 심판받지 않을 수 있고, 회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근데 회개하지 않고 막상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위로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망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선지서는 그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는 경고, 망한 후에는 다시금 회복되리라는 회복의 소망과 또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기 전까지는 계속 경고를 합니다. 굉장히 독하게 경고를 하죠. 멸망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근데 막상 무너지고 나서는 이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러한 위로의 그러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보실 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그 내용에 다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선지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예레미야서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서론을 좀 살펴보면, 예레미야 서론은 이제 예레미야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시죠.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왔는데, 시기는 유다왕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BC 627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이 연도까지야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죠. 예, 모태 짓기 전에, 그러니까 모태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성별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소명을 주시죠, 예레미야에게.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냐면,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친히 뭐 말을 입에 넣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선지자로 이렇게 임명을 받는데, 그 임명을 받는 그 내용들도 특별한 그러한 이 의식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입에 넣어 주시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제 소명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를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전하는 것.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가진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이 항상 가지고 있던 그러한 소명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부름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사명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고. 예,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예레미야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순종하는, 예,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 선지자들이 생명 걸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도 있지만 그 명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2장에서 51장까지가 이제 본론인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직접적인 심판 경고에 대한 내용이 2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편의 설교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교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간략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 설교는 유다의 여호와께 대한 고의적 배도 행위를 고발하고 또 심판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겠죠. 그 뒤에 이 죄를 좀 목록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은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그 유다가 가졌던 그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첫 번째 설교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범했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건 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시키는 것. 예.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죄의 본성은 당연히 내가 살고 싶고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도 그러한 그 배도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향한 회개 촉구와 심판을 경고. 이 죄라는 게 참 특이하게 그 전염성이 있고 또 답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항상 되풀이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또 똑같은 죄를 따라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때로는 심판하고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는 답습하게 되고 또 따라하게 되는, 그리고 또 물들게 되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그리고 이 경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를 합니다. 그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그러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대로 두면 아주 망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설교에는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 고발과 심판으로 경고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위선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는 어떠한 행위나 그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회파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그 가치, 또 그것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읽어야 되는데요. 이 시대도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위선적인 신앙 생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읽으시고, 어쨌든 신앙생활은 진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유다를 향한 심판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이 약속을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파기된다고 했을 때 그 파기되는 이유는 저희들 편에서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그러한 신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파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하지만 멸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로 모든 것들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금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항상 이 약속이 파괴되는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이 파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설교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다섯 번째 설교에는 두 가지 비유와 세 가지의 직접적인 경고를 통한 심판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특징은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가시밭에 굴르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고멜 같은 음란한 그 아내를 맞는 그러한 그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 특이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형상화시켜서 선지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이게 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제 그 허리띠를 어디에다 숨겨놨다가 다시 찾게 되는데, 이제 부패한 허리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부패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죽 부대의 포도주, 이제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 부대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 포도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이 포도주가 가득 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 가지 직접적인 경고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경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 뭐 이러한 경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성경 보시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설교를 보면 그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과 관련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와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한 심판을 경고. 그 당시에 이 가뭄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고가 이제 여섯 번째 설교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일곱 번째 설교에는 예레미야의 신병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한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 결혼을 금지하고, 뭐 장례식장에 가지 말고, 뭐 혼인 잔치에 뭐 가지 말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설교에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심판을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예. 그래서 이제 8번째 설교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9번째 설교는 유다 왕가를 향한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한 나라가 잘못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그 왕족들이 이제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도 책임이 있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한 책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왕가를 향한 심판을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번째 설교에는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잘못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갑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가의 통치가 잘못되거나, 또 하나는 종교가 타락. 예. 예레미야도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 이제 다툼을 갖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이 그 침공을 할 거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바벨론을 대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매국노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때에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애국자처럼 우리는 그 저항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예레미야의 그러한 말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예,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설교에는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뭐 성경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설교에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기 및 열방을 향한 심판을 예언.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가 되고, 또 그것이 결정됐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다른 선지자들이나 또 왕가들도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또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처절하게 짓밟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회파가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무시한 그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